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잔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왕을 위해, 고위 관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 때로는 잘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로 날 괴롭히고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게 때로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1장에서 바울이 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거긴 서로 논쟁이 많은 곳이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 분위기를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혹은 악한 사람도 이 말씀에 따르면 잘 몰라서 하나님 입장에선 그들이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디모데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 알기만 하면 아직 저들이 잘 몰라서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도 참고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도 돌려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참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중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거를 개인, 나 자신이라고 바꿔서 읽어보면 어떨까? 즉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 얘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의 목적이라고, 이게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근데 사람은 그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께 언제나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언제나 그분이 나에게 자신의 뜻을 여과 없이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보자도 또 한 분입니다. 어디 용하게 좀 점치는 사람에게 가갖고 나 대신 좀 하나님께 좀 뜻 좀 물어달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울이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 어떻게 될지 엔돌에 그 신접하는 여인에게 가서 물어봤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매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채널을 마치 호리병처럼 거기를 빠져나가는 병목 현상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한 분을 딱 두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데 그전에는 뭐가 안 됐고 이분을 통해서는 뭐가 된다는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이랑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한번 쳐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갇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더라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세계관 안으로. 하나님은 이런 일 하실 거야.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중보자가 오셨다라는 건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라는 사람도 왜 하필이면 이 2022년에 이 골드코스트라는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이분 빼고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중보자는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채널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도입니다.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주신 그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윤명훈, 우리 장로님 각각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접수되는 게 아니고 요 채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통로로 들어왔다라는 걸 보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고 그 우리의 이 신앙의 내공이 깊든지 간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그 대표적인 기억인데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름만 달랑 빌려다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구약에 써놓은 거랑 다른 겁니다. 아버지와 같이 계시던 분이 직접 오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란 뜻입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난 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행하는 게 모두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섬기고 하나님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 이름 믿으면 죄의 형벌이 아니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배워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통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를 예수님 통해 배워야 합니다. 각자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깨닫는 것도 다르지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신 태도에 가장 1차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에 거스르지 않고 자기를 비워내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면은 순종 안 하고 내 원하는 바를 그냥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은 너무나 단순한 신앙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취하시는 태도와 마음, 그거를 우리가 닮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가장 1차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순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 나 죽으면 천당 간답니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질문을 했어요? 네 자식을 내가 정해준 곳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질문을 안 하잖아요. 왜요? 이거 잘못 들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추어질 때 그것이 설령 나를 확 바람처럼 폭풍처럼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지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지만 곧장 질문을 캔슬하시죠. 이 방법밖에는 주님 없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뜻이 올바릅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오늘 죽어도, 당장 지금 내가 죽어도 난 오늘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늘 언제나 옳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한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전하기 위해 사명을 받았고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몰아붙여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내가 깨고자 하는 바위를 계란으로 내려 쳐서 깨뜨린다라는 내 신앙의, 내 뜻의 강한 고집과 성취,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따라가는 힘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놓으시든지 간에 한번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